시선, 성품의 변화. 네, 피처링 김민규 목사님. 네, 오늘 이 메시지 원고는 우리 민규 목사님께서 준비하셨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민규 목사님 이번 주에 그 집을 이렇게 좀 고치시다가 유리문이 깨지면서 손목을 좀 많이 다치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셨고 또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다쳤었는데 수술은 잘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재활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제 민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님. 오해하시지 마세요. 저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규 목사님 메시지를 원고를 보니까 뭐 저랑 뭐 이심전심이고 또 영원의 소울메이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특별히 또 우리 목사님 통해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구나라는 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제 우정 슛만 있는 게 아니라 우정 설교도 있다는 걸 또 우리가 참 올 한 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영광의 세대로 가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데 표를 우리가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참 것들이 뭐 다 영적인 공격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참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 심지어 제가 집에 있는데 방송이 나오는데요. 층간 소음에 대한 안내 방송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비 보시는 그 분께서 제가 봤을 때는 교회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뭐라고 방송을 하시냐면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마을 공동체입니다. 소음으로 인해서 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소음 마귀가 나갈 겁니다. 와, 놀랐습니다. 소음 마귀가 나간다는 말을 그렇게 삶의 영역에서. 그 다음 주에는 제가 봤을 땐 주여 삼창 나올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삶이 전쟁이다. 네.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제 부활주일 고난주간이어서 고난주간 메시지를 함께 들었고요. 그 전주에 요 본문 앞에 부분을 봤는데 요셉의 형제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누가 변화되냐면 아버지였던 야곱이 변화됐습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베냐민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우리 최 목사님 설교해 주셨는데 다 죽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반응을 우리가 사실 인간적으로는 너무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요셉을 잃었던 그 상실과 상처와 슬픔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아비의 마음속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면 또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훅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상처라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나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힘들어집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야곱이 상처로 반응하면 야곱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다 같이 죽는 상황이 지난주에 펼쳐졌었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누가 역할을 하게 되냐면 43장 9절 우리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보면 43장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유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읽어가지만 사실은 진짜 이 요셉의 스토리에서도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가 왜 중요하죠?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의 스토리를 관통하면서도 아주 까메오처럼 등장하지만 구원자로서의 자리를 굳게 매김하고 있는 존재가 유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하자고 했던 사람도 유다고 또 오늘도 유다가 지난주에도 야곱을 또 중보자로서 마음을 또 잘 정리시켜주고요. 또 베냐민을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또 구원하는 부분에서도 유다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와 상실감과 두려움에 빠진 야곱을 또 설득하는 것이 유다였어요. 근데 유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아빠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요, 나를 담보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보자이면서도 대속자로서의 언어죠. 그래서 유다는 구원자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야곱의 상처가 반전되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상처를 대신 짊어지고 책임지겠다고 했던 유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런 깊은 상처와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상처를 대신 짊어지셨던 완전한 유다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음을 바꾸어서 베냐민을 보내기로 하죠. 그때 야곱의 고백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은 사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때도 말씀을 들었지만 어쩔 수 없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나온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면서 마지막에 고백이 참 놀라운 것은 내가 맡기면 지켜주시겠지가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여러분, 상처에서의 회복은요, 상처로부터 치유돼서 다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가 아닙니다. 진짜 회복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 그게 진짜 회복된 거예요. 베냐민은 지켜주시겠지가 아니라 이미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면서 뭘 결정했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의 응답이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놀라운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깊은 회복을 경험했던 사람인데요, 마지막까지 회복되지 않았던 상처가 바로 이 아들에 대한 거였습니다. 근데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루신 게 바로 이 요셉에 대한, 아들을 잃어버린 상실함에 대한 그 부분을 다루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야곱의 인생에 그 깊은 상실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풀어진 시점이 바로 이 14절의 고백입니다. 결국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린 시간, 그 긴 시간 동안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되어서야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그 회복은 요셉을 다시 살려주시고 보상해 주셔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유다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상처에 묶여있던 마음들이 완전히 풀어지길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한 완전한 고백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상처에서 회복된 사람은 또다시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그 일이 또 일어나 할지라도 이제 그것이 나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남은 자녀들을 살리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자녀들을 살리고 내 남은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가자. 이게 야곱의 변화되었던 영적인 태도였습니다. 야곱은 거의 이 시점에서 거의 완전히 회복된 거죠. 여러분, 이런 회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오늘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두 가지의 일을 크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흉년의 때에 사람들의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를 살리냐면 자신의 가족인 야곱과 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선조들이 동생 베냐민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들었죠? 누구에게 가야 살 수 있다? 요셉에게 가야 살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구속사의 언약을 이루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조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뭐가 있냐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이방 땅에서 그 민족이 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땅에서 400년 가까이 괴롭힘을 당하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된다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는 이 야곱과 이 형제들이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와야 돼요? 애굽으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그냥 이사를 가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들어가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는구나 이렇게만 출애굽기를 보면 성경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협소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구나. 물론 그 중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시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으면서 70명에 불과하던 자들이 수백만 명의 큰 민족이 되는 때가 바로 애굽 기간입니다. 근데 왜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에 와서 이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는가? 그것은 가나안 사람의 성향의 문제인데요. 가나안 사람은 섞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김효교 목사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썩는 겁니다. 썩는 걸. 비비는 거 싫어합니다. 섞이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제일 싫어, 섞는 거. 그런데 애굽 사람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43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이것 때문이에요. 따로 국밥이에요. 애굽 사람들도 히브리 사람과 섞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리 커져도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섞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카메라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부르셔서 그 곡식이 풍성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빅뱅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먼저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왜 먼저 부르셨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셉이 하는 행동을 보면 자기가 그 위치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되는 부분이 많지만 특히나 그가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셨고 그에게 부와 권세를 주셨죠. 근데 그것은 그냥 축복을 넘어서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뭔가 잘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뭔가 진급하면 타락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누군가가 높아지면 싫어하지만 또 내가 진급이 안 되면 또 더 싫어해. 이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뭔가 높아지고 뭔가 축복을 받으면 막 죄책감 느끼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리더들은 다 부정당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족장이었죠. 이삭, 야곱 다 족장이었습니다. 리더였어요. 모세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 사사들, 왕들. 중요한 것은 높아지면 잘못했다가 아니라 높아지면 높아진 대로의 부르심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낮추시면 낮추시는 대로 부르심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문제는 뭐냐? 높아져서 자기를 만족하는 데 모든 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를 고민하고 그 부르심과 역할에 맞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사용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낮아져서 쓰임받은 분들 중에 끝판왕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높은 위치냐, 얼마나 낮은 위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해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죠. 요셉은 자신이 왜 총리가 됐는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형들을 바로 부르지 않았을까요? 바로 형들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셉이 형들을 데리고 오는 이 분량이 42장부터 46장까지 5장이나 차지합니다. 창세기의 거의 10분의 1이에요. 168절. 제가 합쳐보니까. 근데 그 내용이 이사를 어떻게 했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야곱의 변화, 형들의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굴 통해 이루시냐면 요셉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고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몇 년 동안 또 요셉이 기다렸냐? 총리가 되고 나서 4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시작.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예, 무려 7년 풍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7년 흉년이 있는데 5년이 남았으니까 여러분 계산되시죠? 몇 년 지났죠? 총리 되고? 인상 쓰지 마세요. 기분 나쁠 일 아니. 지가 계산하지 왜 나한테 뭐 이런 표정이 있어요. 9년. 14년 중에 5를 빼면 되잖아요. 9년. 왜 9년이라는 시간을 요셉은 기다렸는가? 그냥 총리가 돼서 자기의 부르심이 그거면 데려오면 되잖아요. 형들을. 총리 됐어. 그러면 데려오면 되잖아요. 왜 9년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가족들의 식량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풍년을 거치고 흉년 2년 차. 그동안 모아놨던 식량 다 먹었어. 이 흉년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흉년 2년 차예요. 형제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이 시즌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쯤 하나님이 형들을 보내시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먹을 게 없고 더 이상 앞으로 살 수 없는 소망이 없을 그 흉년 2년 차에 형들을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흉년 2년 차예요. 더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흉년이 힘든 이유가 왜 힘드냐면 풍년 7년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잘 나갔거든. 행복했거든. 부족한 게 없었거든요. 왜 가난을 버티기 힘드냐면 풍족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갭을 견디지 못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동안 누렸던 시간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채로 소망 없이 내려가야 되는 때가 흉년 2년 차입니다. 그때는 마음이 가난해지죠. 여러분,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과 형제들을 애굽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애굽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시즌이 흉년 2년 차를 보내시는 분들 계십니까? 입사 2년 차, 이직한 지 2년 차, 결혼한 지 2년 차, 자녀가 태어난 지 2년 차. 자녀를 키우면서도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할까? 도통 속을 알 수 없고 이 아이가 정말 자라서 많은 부모님들이 하는 걱정이 사람 구실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죠. 이 아이가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근데 우리에게 흉년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나도 내 마음이 권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더 이상 사랑할 힘이 없고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고
더 이상 섬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게 바로 흉년 2년 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결핍, 고통, 어려움, 공허함,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와서 밥 먹자. 그래서 42장부터 시작된 이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하는 이야기는 이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이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 오면서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문을 보셔야 42장부터 46장까지의 스토리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각자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길 원하세요.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누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지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 사역하는 거 보셨어요? 특히 1, 2, 3 이쪽 4, 5를 보시면 장난 아닙니다. 애들 에너지가, 이기호 전사님이 부서를 바꾸고 나서 몸은 더 불었지만 설교 중간에 배고프대요. 막. 애들은 먹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애들이 막 침노하니까. 근데 보면 교사들도 막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 아닌데 너무 행복해. 막 애들과 예배하면 행복하다고 그러고 막 너무 즐겁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하는 모습은 사실 그런 겁니다. 몸이 안 힘든 게 목표. 몸이 안 힘들려면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숨도 쉬면 안 됩니다. 폐가 힘드니까. 우리 인생은 힘드냐 안 힘드냐가 아닙니다. 왜 힘드냐? 더 큰 영광과 즐거움이 있으면 이 땀은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직장에서도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상황이 힘들어서 힘든 거지.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고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으면 그 힘든 만큼 보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오시는 과정은요, 그냥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의 영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또 가정 안에 연합하는 자들로 회복시키는 과정이 42장부터 46장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사역은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4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그래서 이때 형들이 너무 황당하게도 애굽에 와서 애굽의 총리가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영이 깨어나면서 회개하죠. 자신들의 죄를. 근데 오늘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요셉이 형제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근데 요셉의 형제들이 그 총리의 집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갈 때 본의 아니게 먹튀가 됐잖아요. 그죠? 돈을 냈는데 자루에 담아줬어. 가다가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역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네, 마음이 불편해요. 저들이 모른 척하고 있지만 다 알고 있겠지. 그래서 우리를 잡아서 자신의 집에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그때 요셉의 청지기가 이렇게 말을 하죠.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 23절의 청지기의 말이 중요합니다. 23절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자, 청지기가 누구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오리지널 애굽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요셉은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최측근들도 다 예배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두려움을 해석하는데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을 들은 형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애굽에서도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회사에서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에도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볼 때입니다. 이전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시기와 질투의 문제였죠. 근데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형들한테 복수를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의 목표는 뭐냐면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게 하는 게 사실 진짜 복수입니다. 요셉이 하는 복수는 그냥 자기 분풀이를 하는 걸로 끝내겠죠. 형들 뭐 곤장 10대씩 때리거나 십자가에 못 박거나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본인 손에 피를 묻힌다고요. 그럼 또 마음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합니다.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인지를 경험하고 정말 불편해져요. 요셉은 천재입니다. 자기가 하지 않으면서도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수하고 싶은 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볼 때마다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복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요셉은 그래서 형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줘요.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때 쓰는 단어가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또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들을 때마다 형들의 영은 계속 깨어나요. 저도 오늘 소음마귀라는 얘기를 저에게도 좀 그 소음마귀가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특히 준이쪽 이쪽에 있는 소음마귀 떠나갈지어다. 4층 5층에 소음마귀 떠나갈. 이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었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엘로힘입니다. 네. 여러분 사역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사람들을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역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냥 워딩 하나로 돼요. 막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에이 몰라. 그 다음에 기도나 하자. 그거예요. 염려 다 들어주고 마지막을 기도나 합시다. 끝내면 돼요.
두려움과 염려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상황에 뭘 하고 계실까? 그 순간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던 사람들이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힘들지. 그러니까 기도하자. 어떻게 사람들을 계속 하늘로 올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 짧은 신앙의 고백이 원수들을 묶어버립니다. 원수에게 묶였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가게 합니다. 이러한 섬김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29절부터 31절 다시 좀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저는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프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프로다워요. 프로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고 주어진 역할을 해내는 때 이제 프로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 베냐민을 볼 때 마음이 울컥울컥 하겠어요. 그죠? 진짜 사랑하는 동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지금 이 감정을 여기서 표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그 짧은 순간에 판단하고 분별합니다. 진짜 프로예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함께 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참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그 앞에서 감정을 터뜨리는 것이 형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형들을 회복시키는 것에 있어서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고요. 오히려 걸림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서 울고 다시 눈물을 닦고 원래의 모습으로 형들 앞에 나타나요. 형들은 요셉이 울고 온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죠? 울고 붓기 가라앉히고 마스카라 다시 하고 그리고 온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슬퍼하고 함께 애통해야 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그러지 않아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마음을 추스리고 섬길 자들에게 가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섬길 수 있는 거. 그것은 거짓과 위선이 아닙니다.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정리하는 거예요.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늘 상태가 사실 좋은 건 아니겠죠. 오늘 제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그럼 제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마피아 게임입니다. 늘 동일한 모습, 늘 말씀을 가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늘 은혜 받지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가지고 배우자를 섬기고 자녀들을 대하고 출근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게임을 봐도 볼링 같은 거 늘 똑같이 던지는 대로 던지는데요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실력이냐면 그걸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던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고수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폭풍과 요동들을 거기에 내가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고 섬김의 자리에 가서는 완전히 프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천국에 거하는 것처럼. 그리고 묵묵히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내고 또 와서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것.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참 받게 되는 도전이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훈련받는 시간을 통해서 이런 또 귀한 절제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갖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요. 두 번째 오늘 훈련이 나오는데 두 번째 테스트가 뭐냐? 베냐민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의 어떤 위협이 생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베냐민에게 엄청나게 특혜를 줘요. 베냐민만 축복해. 다 있는데. 그죠? 열받아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34절 보겠습니다. 34절.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와, 몇 배를 줬어요? 몇 배를? 5배. 곱빼기가 아니고요, 5배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여러분, 이 그림은 어디서 본 그림이죠? 요셉이 어렸을 때 야곱으로부터 채색 옷을 입고, 그렇죠? 나이키, 그렇죠? 우리는 프로 스포츠인데 나이키. 달라, 대우가 달라.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줘, 요셉은. 난 안 돼. 그 시기와 질투 속에 요셉을 이제 우리가 떠나보낸 거 아니었습니까? 요셉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의도적으로 베냐민만 잘해주고 있어요. 물론 사랑에서도 있지만 요셉이 그렇게 공의롭지 못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건 의도가 있는 거죠. 뭡니까? 형들을 다시 테스트하는 겁니다. 과연 얼마나 이 부분에서 성장했는가? 만약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과거의 모습과 똑같다면 이 일로 인해서 형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마음이 불편해져야겠죠. 그리고 베냐민을 향한 눈빛과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훈련이 아직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근데 피해가 없어도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파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같이 건물을 올린다. 할렐루야. 5대5로 나눈다. 그러니까 성장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잘 되면 나도 좋지.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배가 아픈 거예요. 요셉은 오늘 형들을 그 베냐민을 통해서 테스트하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기를 원했는데요. 참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요셉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반복되는 훈련이 내 삶에 계속 있다. 뭘까요? 그 부분을 계속 하나님은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형들을 훈련하는 요셉을 보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훈련은 내 삶 가운데 비슷한 훈련이 반복되고 있다면 아직 내가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 맨날 내 삶은 똑같지? 라고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광야는 계속 갑니다. 훈련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원망으로 풀어지니까. 왜 내 삶은 또 반복되지? 또 어렵지? 그 원인을 누구에게 찾아요? 주변 사람이나 다른 구조로 원인을 돌립니다. 또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반응이 흘러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 훈련이 잘 안 끝난다는 거예요. 대신에 관계가 깨어지겠죠. 회사를 옮겼는데 내 삶에 일어나던 그 관계의 문제가 똑같이 일어난다. 내가 가는 공동체마다 계속 나는 관계가 어렵고 계속 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얘기해요. 물론 한국교회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내가 바꿀 수 없는 문제라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너가 한국교회를 개혁해라. 내 삶도 개혁이 안 되는데.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게 나에게 소명이면 그걸 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시겠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왜 내 삶 가운데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지? 똑같은 훈련이 계속 오지? 라는 지점에서 나를 돌아보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 포인트가 있구나. 뭐 이런 원인 저런 원인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시작하면 원망으로 가요. 하나님 여기 나에게 훈련하기 원하시는 포인트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훈련의 포인트가 분명하게 더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였구나. 내가 이번에는 다르게 반응해보자. 새롭게 마음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12명인데요. 엄청난 기근에 시달리다가 왔어요. 그거는 잘 못 먹고 왔겠죠. 그 어떤 시간보다 배고픈 시간을 지나고 왔는데 요셉의 집에 갔는데 햄버거 나왔겠습니까? 한정식, 아니 애굽 정식이 나왔겠죠. 풀세트로 막 샐러드부터 막. 근데 베냐민한테만 5배를 줬어. 이거는 100% 싸움 납니다.
음식 먹다가 속이 상해요.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에게 요구한 게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뭐였어요? 내 냉장고 건들면 너 죽는다. 다른 건 다 네 맘대로 해. 애굽의 정서예요, 그게. 잘 먹고 잘 살자. 여러분, 제가 신방 가거나 우리 성도님들과 식사할 때 많이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양이 많지 않아요. 제 끝까지 들어보세요. 묻지 마시고. 제가 증거가 뭐냐면, 목회를 하기 전에는 날씬했어요. 확실한 증거죠. 목회를 할수록 매년 몸이 성장합니다. 제가 이게 근육도 약간 있지만 사실은 잠을 잘 못 자서 부은 거고, 쪽잠을 제가 하루에 8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몸이 부은 거예요. 성도님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목회자를 축복하시는지를 알려면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성도분들 음식까지 먹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보는 거. 그때 목사님 많이 드시니까 참 뿌듯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성장하신 분들이고, 시험 들었어요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먹으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저라고 먹고 싶겠어요? 소화도 안 되는데. 뭐 식탐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아직 이제 이런 훈련에서 통과하신 분들은 2-3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조금 드시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있잖아요. 2-3분 있어요. 아직 중직자도 통과를 못 하셨는데, 저도 우리 사역자들이랑 있으면서 이 훈련을 받아요. 밥 먹으러 가서 테이블에 딱 앉을 때 앞에 이기원, 임태환, 최유석, 이거는 거의 뭐 7년의 흉년이죠. 밥을 먹으라는 건지 싸우라는 건지, 이거 뭐. 이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래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싶었구나. 공깃밥을 한 숟가락에 다 먹으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물인 줄 알았어요, 물.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베냐민에게 이 5배의 음식을 주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인데, 이 상황에서 형제들의 반응이 바로 3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이 테스트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합격입니다.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합격이에요. 저 여기서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는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돼요. 요셉을 빼고 누구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존재로 기뻐하시지만 그 기쁨은 당연히 있으신 거고,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시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리고 넘어낼 때, 이전과 다르게 반응할 때, 뒤로 물러서지 않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이제 이 부분에서 돌파했구나. 할렐루야. 요셉이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성장하고 또 전진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킹덤스쿨 하면서 영어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영어가 느는데 어떻게 느냐? 저를 공격하는 쪽으로 늘어요. 단어를 배우면 조합해서 저를 공격해요. Big Father Smell. 완벽한 문장이. 야, 천재다. 어떻게 이렇게 돼? 근데 기뻐요. 실제로 저는 스멜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 기쁘고, 알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기뻐. 여러분, 우리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자녀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던 영역에서 순종하고, 마음을 받아내지 못하던 부분에서 마음을 받아내고,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들을 하나님 때문에 품어내고, 기다리지 못하던 우리가 기다리기 시작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요셉과 함께, 요셉이 형들과 함께 기뻐했던 그 요셉의 표정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느끼는 가장 큰 기쁨이 그런 것입니다. 와, 이 집사님이 예전에도 귀했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이 마음을 받아내. 저한테 전화하셔서 나누어 주시는 마음들이 너무 귀한 마음들인 거예요. 물론 힘들어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돌파할 때 그때 함께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셉은 형들에게 그동안 42장부터 쭉 왔던 이 테스트가 완성이 되어져 가고요. 다음 주가 이제 완전히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때 이제 결론을 함께 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 본문 우리에게 그 테스트의 중요한 부분을 지나갔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예화는 민규 목사님이 주신 원고에 있는 예화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의 시를 읽어주는 것을 듣고 혼자서 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니고 민규 목사님이. 근데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시가 되게 짧아요. 시의 제목이 풀꽃입니다. 풀꽃.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반주 좀이라고 써 있습니다. 짧아요, 시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세히 보십니다. 그리고 오래 보십니다. 그리고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래 어떤 꽃인지를 알고 계세요. 나를 통해서 어떤 색깔이 드러나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사역에 그냥 사역도 너무 영광스럽지만 죽어라 사역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꽃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흉년이 오기도 하고 또 약속의 땅이 아닌 것 같은 애굽으로 가기도 하지만 막상 우리가 그 삶을 가보면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야곱의 형제들의 삶에 깊은 죄의 문이 닫혔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나아가십시다.